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올해 저에게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믿음의 전성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강에 보면 구조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대원들이 있습니다. 한강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어떤 경우도 인해서 한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조 활동을 펴는 이들이지요. 이들이 언젠가 한번 지난날의 수고를 담아 소위 수필집을 하나 내었습니다. 근데 그 수필집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강에 몸을 던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만히 죽는 게 아니라 열이면 열 모두가 다 물에 빠져놓고도, 죽겠다고 빠져놓고도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린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보일 것 같지만 자살하는 사람 역시 생명에 애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 혹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도 죽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를 따는 사람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형상 지금 예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계신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올라간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문법과 비슷하다, 어법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평양에 살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 그 한양으로 갈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북쪽에 있지만 한양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예수님 외에 많은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각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정치가는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고 내가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경제인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사업권을 하나 좀 따내야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대와 어떤 상상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침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에 관한 관심과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입성하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을 깔아서 소위 카펫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에 가르쳐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찬양대에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종려가지, 종려나무.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전혀 모르시는군요. 찬양대원들은 알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다윗 시대처럼 이 나라가 강성하고 최고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진정한 길의 의미를 당시 사람들은 몰랐고, 그리고 몰랐기에 그들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했던 그들이 금요일날 새벽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너무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지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이 길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 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이 길은 죽으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자 성어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동상이몽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맞아줍니다. 제 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고조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야, 우리도 어쩌면 출세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어쩌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제 아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저희가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고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내려가는 길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신앙생활이란 올라가는 길이구나. 교회에서 이것저것 좀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다 보면 이 길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였고 그래서 좋은 것밖에 없구나. 믿음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구나.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예수 믿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던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제주 노형동에 가보면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도깨비가 나와서 도깨비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의 특징 때문에 도깨비 도로라 불립니다. 이 도로에 딱 운전하던 사람들이 딱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모든 시동을 다 끄고 기아를 N으로 놓으면 이 도로에서는 차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이 깜짝 놀라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차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길 위에 올라가지?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또 그래서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동영상을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지만 그것은 눈의 착각입니다. 지표 고도를 GPS로 정확하게 찍어보면 눈으로는 올라가는 길이지만 실상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차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길이라고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겨워합니다. 고난이 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주를 위해 손해받는 것, 그 싫은 거예요. 시험이 조금만 오면 속상해하고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안 나가 하다가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 받고도 믿음생활 완전히 잃어버려서 파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죽으러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믿음 생활을 다시 하고 제대로 하고 분명히 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2009년도 유명을 달리했던 마이클 잭슨, 세계적인 가수였지요. 근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지만 그는 여러 수술을 통해서 자신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노력과 그의 욕심은 결국 그의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피부에 손을 많이 대는 바람에 햇볕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나도 좀 백인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이클 잭슨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백인인데 나는 흑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흑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20년대에 태어났고 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지나면서 인종차별이 미국에 극심할 때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간에 그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흑인 차별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서 그가 인종차별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이 그에게 비수 같은 말을 그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당신은 흑인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지만 실상 당신이 흑인이 아니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핀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그럼 내가 흑인이 되어야지.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마이클 잭슨과는 정반대로 그의 피부를 흑인처럼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약품을 사서 몸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염료, 페인트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방사선을 쬐어서 그의 피부를 시커멓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차츰 백인이 아니라 흑인화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흑인처럼 생활하고, 화장실도 그 당시 인종차별이 있어서 흑인, 백인 칸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흑인 칸에서 볼일을 보고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흑인 칸에 앉아 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당시 미국 교회와 당시 미국 지성인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흑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나이 60이 되어서 피부에 너무 많은 염료를 바르고 또 방사선을 쬐는 바람에 피부암이 생겨서 나이 60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삶이지만 그의 삶은 많은 미국인들과 지성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보다 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꼭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정도가 아니라, 일반 집이 아니라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태어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소년 가장으로 자랐고, 예수님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당시로서는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세례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걸음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걸으셨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말씀과 이런 당부와 이런 권고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지만 실상은 내려가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었습니다. The end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영광,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미리 앞당겨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자의 진면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울산은 어떤 면에서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큰 영향 아래 놓여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울산이 정주영이 반은 건설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지요. 이 정주영 회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기라성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출근길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내 출근길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나는 사무실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집안에도 대소사가 있지요. 현대그룹 회장이라면 문제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일들과 사건들과 그런 것들이 지뢰밭처럼 여기저기서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회사를, 출근길을 소풍 가는 마음으로 기쁘게 간다고 합니다. 기자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출근하십니까? 그랬더니 곧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잘 들으십시오, 나는 모든 일을 앞당겨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앞당겨 생각합니다. 해결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쁘게 삽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해결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출근한다는 것이지. 문제 많지만 그거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주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죽는 길이지만 3일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겠지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당하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3일이 지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게 얘기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 위가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일본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큐슈의 베푸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베푸 온천에 가면 섭씨 90도에서 110도에 물이 불불 끓는 그런 온천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지옥 온천으로 불리는 탕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아 많은 관광객들이 베푸 온천에서 온천을 하면서 이 지옥 온천 구경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푸 온천은 단순히 관광객에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와 굉장히 관련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믿는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일본 당국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이참에 없애든지 아니면 씨를 말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죽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개종하도록 그들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끝까지 믿으면 이 지옥 온천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죽인다. 이때 끌려온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결국 펄펄 끓는 온천물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뜨거운 온천물이 불불 끓습니다. 그곳에 던져지면 온몸이 화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푸 온천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온 유황가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눈앞에 보이는 그 지옥 온천을 볼 때 그 공포심은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그들도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고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보십시오. 그는 순교의 현장에 그를 향해서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면서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는 그의 시선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길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결국 우리가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잘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앞장서 걸어가시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임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길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앞장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아멘. 주님은 이 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시기에 당당하게 제 아들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니까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곧잘 맞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하루 전날 선생님이 내일 예방주사 맞는다 그러면 어떤 애들은 학교를 못 와요. 겁이 나가지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한테 막 조퇴한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내일 결석할까 뭐 고민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쨌든 주사기가 한 사람 한 사람 맞으면서 내 차례가 되면요, 어떤 애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없나요? 어떤 애는 뭐 도망가기도 하고요, 숨기도 하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잘 맞습니다. 가자마자 주사 넣어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팔에 맞아도 되는데 그냥 엉덩이 까고 엉덩이에 놔달라고. 그래서 간호사가 손에 맞는데요, 멋쓰게서 바지 올리는 경우들도 혹 있지요. 여러분, 아이와 어른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의 차이입니다. 성숙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주사 맞는 그 순간 주사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달라요. 주사 맞으면 곧 건강해질 것을 알기에 자신의 손을 혹은 자신의 엉덩이를 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내 몸을 맡기게 됩니다. 맞으면 아프지만 나을 것을 아니까 손을 내밉니다. 심지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안 놔주면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 그런 시련, 어떤 면에서 영적인 3일만 지나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바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형무소에 투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일제 입장에서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가 주저앉으면 모든 교회도 주저앉고 모두가 신사참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고문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고문한 거지요. 그 고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젓가락이나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손톱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으로 못이나 송곳이 들어올 때 그 고통 얼마나 극심할까요? 또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문도 하고 고춧가루 고문도 하고 온갖 고문을 목사님에게 가했습니다. 나중에는 송판에다가 못을 받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극심한 고문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어떤 식으로 회유하냐면, 이 당시에 목사님과 함께 투옥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더 심한 고문을 가한다. 그러면 투옥했던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더 힘들어지기에 얼마나 마음과 양심이 흔들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노려서 성도들에게 협박과 해유를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기철 목사님은 순사의 말을 가로막고 그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주기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고문을 강하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에게 송판 위를, 못이 박힌 송판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판 위에 발을 옮기는 순간 그 고통은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하다못해 우리도요, 지하판 위에 올라가면요 아프지요. 뚱뚱한 사람은 더 아프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발자국마다 피가 나고 선혈이 낭자합니다. 발끝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아픔이 몸에 전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오히려 찬송하고 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6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시 불러봅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성금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기철 목사님은 송판 위를 지나가는데 그 송판에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국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 아픔을 못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 길을 걸어갔나요? 왜 걸어갈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였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기에,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는 길을 알았기에 그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투옥되고 6년이 지나서 1944년 4월 13일 날 순교하셨습니다. 4월 21일 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마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죽는 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이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3일 뒤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분명히 죽는 길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은 마침내 사는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고난주간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나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이요,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서 흔들리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